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한데 짧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그 정도의 기간 바울 사도가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교회가 탄생을 하고 행위가 있는 믿음, 수고가 있는 사랑, 인내가 있는 소망,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또 저 멀리 아가야,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이 잘못된 것들을 또 바로잡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영원한 생이 결정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또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개인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공동체의 정신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무엇이냐 했을 때 생명의 관계이다. 오늘 주제는 참된 공동체는 생명의 관계이다. 생명의 관계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만이 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 교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바로 사랑과 생명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참된 공동체 할 수 있을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여러 곳에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나름대로 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경험이 많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살지 않기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구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해주시는 것은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휘황찬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기독교적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모델이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신앙의 어떤 경험, 신앙의 어떤 지식,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열매입니다. 자기 열매는 반드시 자기 의로 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시선을 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결국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가 늘 기도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분위기가 계속 충만한 그러한 교회여야 된다.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하면서도 그래서 감사 나눔에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감사 나눔을 기록하고 또 올리고 감사 나눔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나눔이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는 참된 목장, 참된 가정,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삶을 나눕니다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과 생명을 담은 교제를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생명으로 맺어진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삶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을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나눔을 할 때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반응해주면서 공감하고 그 마음을 같이 기뻐하고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쁨을, 감사할 일은 같이 감사함을, 또 아픈 일에는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것이 되며 그냥 공허한 성경 말씀의 어떤 이론만 이야기하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이론, 인간생활의 이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문제들, 이러한 삶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삶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목장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냥 주일 연합 예배로 모여서 같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교회,
이거는 진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소수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공동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엄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집에서 한 집에서 모이고 이 집에서 모이고 다른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주고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서 신앙생활을 어떤 원리에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셨지만 그 말씀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반복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에 새겨서 실제적인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들 우리는 참고하면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인생에 사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세상 이런 가치관, 삶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 사랑과 생명을 감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에 내가 이것을 적용하겠다. 언제부터 적용했다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눠요. 그래서 설교 나눔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워도 배운 것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행하겠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격려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나누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축복해 줍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쭉 5장까지 쓰시고 마무리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칩니다.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마무리를 축복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 무엇으로 마치셨습니까? 축복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마무리는 뭘로 하느냐? 축복으로 마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어떤 회의를 했다. 그럼 회의를 마칠 때 축복으로 마칩니다. 어떤 모임을 했다. 그 모임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복이 삶 속에, 마음 속에, 관계 속에, 가정 안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면서 마친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진정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마지막에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서 삶의 현장, 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인데 이것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가정,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목장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정말로 기도로 영적인 공동체, 마음과 삶을 나누는 진실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은 서로가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다. 이러한 교회를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잘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그 참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과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기도로 섬기며 마음과 삶을 나누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무리는 축복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